한 주 잘 보내고 계십니까? 2주 만에 주중 수요일 예배로 전도서 말씀을 읽습니다. 예배를 위해 전도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간혹 허탈감이나 허무함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울증인가 생각해서 걱정하기도 했는데 알고 보니 이 세상의 허무함과 진리에 대한 깨달음 때문이 아닐지 생각해 봅니다. 무엇인가를 얻기 위하여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달려온 대가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다. 생각해 보면 간단합니다. 사실 이것은 가정이나 추측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여기서 이 양식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세상에 오셨고 복음을 가르치셨으며 삶을 통하여 진리가 무엇인지 보이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우리 주님으로 믿고 모시며 그분이 약속하신 성령을 구함으로써 그분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세상의 것들을 비우고 주님을 온전히 모셔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분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가 말하는 것이 허무주의처럼 비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 또한 성경으로서 진리를 우리에게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읽을 때 답답함을 느낄 수도 있고 내가 지금까지 해온 것을 부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도 인내하면서 말씀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인내란 고난과 박해 속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추구하고 따르는 과정에서 우리 마음속 죄의 본성과 세상 유혹을 걷어내는 과정에서 오히려 더 많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 생각하면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빛을 보며 감사하는 성도가 됩시다. 2주 전 우리는 세상에 만연한 악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공교롭게 선거 전주 그리고 이번 주까지도 세상 곳곳에 가득한 악에 관한 말씀을 읽게 됩니다. 의식하고 사실 맞춰서 준비한 것은 아니지만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가 지금 세상을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지난 시간 말씀에서는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가 시행되어야 할 곳에 악이 가득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재판하는 곳.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선관위가 사법부에 계신 분들이 선관위를 맡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장 공평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 지금 상황과 딱 맞습니다. 정의를 행하는 곳 어디입니까?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다 그렇게도 악이 가득합니다. 있는 정도가 아니라 악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하에 하나님의 때에 각각 심판을 받습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바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까지 선도 악도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크신 섭리 때문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세상 이치를 통하여 인간들을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짐승과 다름 없다는 것은 그들 또한 장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악을 자행하기 때문입니다. 분별이 있어서 지혜롭게 행하는 사람이든 어리석어 깨닫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든 그 결말만큼은 놀랍게도 똑같습니다. 이루었던 것, 이루고자 하는 것, 이미 얻은 것들을 다 버리고 죽어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영역인 시간을 통하여 사람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의 행사가 헛됨을 알게 하십니다. 이 전도자는 세상의 헛됨을 통하여 이런 깨달음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주일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주어진 일에 성실하게 임하며 그 일을 통해 얻는 것을 누리는 것처럼 좋은 것은 없습니다. 사람은 장래일을 알 수 없기에 주님의 때가 이르면 다 버리고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모든 사람들은 세상의 헛된 것들을 얻기 위하여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갑니다. 이것 또한 헛됩니다. 주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그 섭리를 알지 못함으로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맙니다. 탐욕과 교만, 우리를 어리석은 길로 이끌며 이 악한 향에 집착하게 하는 죄악입니다. 이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될 때 진리의 길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봅니다. 세상에 관영한 악에 관한 말씀을 시작하는데 지난 시간보다 훨씬 더 강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봅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 학대하는 자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악한 권력에 관한 말씀입니다. 권세 있는 자들이 연약한 이들을 학대하며 불법과 불의를 자행할 때 연약한 이들을 도울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권세란 것은 모름지기 부와 명예와 힘,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기 마련입니다. 이런 것들을 가졌을 때 그 가진 것의 토대로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함께 살아갈 수 있으면 참 좋은데 그럴 일이 없습니다. 불행하게도 그렇습니다. 통념이자 상식입니다. 보통 권력과 정적인 그런 것들은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애쓰는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갑니다. 이 말씀, 1절 말씀 자세히 보면은 위로자라는 말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위로자가 없다. 위로자가 없다. 위로자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문나햄인데 이것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슬퍼해주는 일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연민과 동정을 넘어 그들의 고통에 함께하며 슬픈 마음을 알아주고 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하여 애쓰는 사람, 이런 사람을 위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위로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 위로자는 뜻의 이름을 가진 사람은 성경에 2번 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으신 분은 이 이름, 문나햄이라는 이름이 낯설지 않을 것입니다. 그 사람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문나햄, 위로자인데 이 사람은 이름값을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현대 왕을 죽이고 스스로 왕위에 올랐으며 그 과정에 자기를 따르지 않는 백성들을 학살했습니다. 또 당대 강대국이었던 아시리아에게 스스로 굴복하여 조공을 바쳤는데 이 조공을 바치기 위해 부자들에게 무거운 세금을 강제로 징수하는 등 온갖 악하고 비열한 짓을 일삼았습니다. 나라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급격하게 국력이 기울게 되었고 결국 이스라엘 왕국 멸망의 결정적인 원인이 되게 한 사람이 바로 이 문나햄이라는 사람입니다. 묘하게 지금 이 최근에 있는 대한민국 상황과 겹치기는 하지만 일단 뭐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하나는 누구입니까? 아마 이것은 잘 모르실 것 같습니다.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입니다. 노아의 히브리어 음악, 우리는 지금 노아라고 부르지만 원래 히브리어는 노아흐입니다. 문나햄이고 노아흐 똑같은 그거입니다. 무라는 건 앞에 사실 접두어입니다. 그래서 나하, 여기서 불쌍히 여긴다는 동사 나함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노아 그리고 문나햄입니다.
어쨌든 이 노아라는 이름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위로받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나왔습니다. 봅니다.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세상에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셨으므로 이제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 아들에게 우리를 위로하기를 바라면서 위로자의 이름을 붙이겠다. 이것이 노아라는 이름의 유래입니다. 그런데 그 노아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세상의 법칙대로 세상의 소망을 품고 자기 조상들을 위로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심판을 이겨냈던 사람이 바로 노아입니다. 당대의 의인이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므나헴, 노아 같은 어원에게 시작된 이름인데 그들의 삶이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처럼 사람들을 학대하면서 권력을 휘둘렀던 사람이 한 사람이라면 다른 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당대 의인으로 심판을 이기고 노아의 후손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나오게 한 그 노아가 바로 이 사람입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과 하나님을 바라며 사는 사람 확실히 비교되고 있습니다. 세상이 이처럼 권력과 힘에 의해서 지배를 받습니다. 므나헴처럼 위로자가 사람이 위로자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학대하는 사람이 되는 이런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고통받는 것들은 연약한 사람들,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하여 전도자는 이런 세상을 슬퍼하면서 한탄합니다.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한 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돌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며 해아르게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무슨 소리입니까? 해석하면 대략 이렇습니다. 저런 꼴을 보지 않는 죽은 사람이 차라리 낫겠다. 아니, 아예 태어나지 않아서 이런 악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 더 나을 것 같다. 이런 뜻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미 태어났고 세상에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하기에 이 말에 공감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생각은 세상의 패배자들이 아무것도 갖지 못한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얘기하는 것이 아닐까. 하지만 놀라운 것은 이 말을 한 사람이, 이 전도서를 기록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전도자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며 가장 현명한 사람이 당대 최고의 부와 명예를 누리던 사람이 전도자는 이 사람이 한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가장 큰 권력과 힘과 부와 지혜를 가진 그조차도 세상의 악을 억제하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잘 생각해 봅시다. 부정부패, 비리 이런 거 생각해 보면 간단한데 본인의 혐의, 권력의 정점에 있는 본인의 혐의가 없더라도 가족들이 비리를 저지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측근들까지 내려가면 없는 경우 찾기가 더 힘듭니다. 물론 대부분은 권력의 정점에 있는 그 당사자들의 비리부터가 너무 많아서 세기 어려울 정도지만 말입니다. 이와 같이 권력은 탐욕과 깊이 결부되어 더 큰 욕망을 위하여 더 거대한 죄를 저지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꼴을 보고 있자니 전도자는 세상에 대해 깊은 염증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미 죽은 사람들이 차라리 낫다. 아니, 아예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한스러워하는 것입니다. 이런 전도자의 모습은 시간을 어찌하지 못하고 죽음을 두려워한 다른 권력자와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더 많은 것을 모으기 위해 애쓰고 자기 수명까지 욕심내면서 어떻게든 더 살려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이 헛된 것임을 깨닫고 영원한 곳 곧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며 사모하는 자세가 바로 전도자의 삶입니다. 솔로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불완전하고 욕망에 취하여 실수하는 것이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깨달았던 것까지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삶까지 이어졌다면 참 좋았을 텐데 이렇게 아쉬울 뿐입니다.
어쨌든 오늘 전도자의 이 말은 단순히 삶에 대한 염증을 표현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깊이 뿌리내린 해악과 부조리, 불합리함을 바라보며 슬퍼하며 한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기록을 통해 우리들이 지금 바라며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계속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 그 준엄한 심판대 앞에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죽고 나면 없어지게 될 것인지, 혹여나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하여 불법이나 편법을 자행했다면 그 죄를 어떻게 갚고 어떻게 변명할 수 있을지 미리 생각해 두시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권면하면서 동시에 경고합니다. 이제 전도자는 학대에 이어 세상에 관영한 또 다른 헛됨과 악을 언급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읽을 때 한번 다룬 주제, 바로 시기에 관한 말씀입니다. 내가 또 본즉 사람의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모든 사람에게는 개인차가 있기 마련입니다. 태어난 환경부터 시작해서 재능, 인간관계, 성격 모든 것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런 차이로 인하여 일의 능률과 효율이 다르고 그로 인하여 얻거나 이룩할 수 있는 성과도 다릅니다. 이건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미움과 시기라는 감정이 나타납니다. 시기 혹은 질투, 사랑에 관한 부분에서도 언급되었지만 이것은 비교의식과 상대적 박탈감에서 생기는 부정적 감정입니다. 사람이 이룬 것에 대하여 시기와 미움은 끊이지 않으며 이것은 어떤 사회든 마찬가지입니다. 경쟁사회면 경쟁사회일수록 더욱 시기와 질투는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재화가 한정되어 있는데, 권력도 한정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가지고 어떤 사람은 못 갖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전도서 4장 4절 우리가 조금 전 읽었던 그 말씀의 해석은 두 가지입니다. 제가 여러 성경을 봤는데 이 지금 개역개정 개역 한글판 개통의 성경과 세번역 공동번역 현대의 성경은 이것과는 상당히 다른 해석입니다. 세번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온갖 노력과 성취는 바로 사람끼리 갖는 경쟁심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나는 깨달았다. 그러나 이 수고도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여기서 보면은 노력과 성취가 되어 있지만 어쨌든 이 노력과 일의 동기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선 것들은 노력하고 이룩한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시기한다고 한다면 이 말씀, 이 세번역 말씀은 노력과 일을 이루기 위해 그런 동기부여가 어디서 되느냐? 다른 사람들의 질투고 시기한 데서 나타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원문을 제가 봤는데 이 본문이 사실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직역하면 그렇습니다. 단어를 이렇게 한번 조합해 봤습니다. 그리고 나는 보았도다. 모든 수고와 모든 성취는 이웃에게서 얻는 질투를인데 이것도 헛되고 바람과 같도다. 이웃에게서 질투를 얻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질투를 유발하는 것인지 질투를 통하여 이런 수고를 하게 되는지 이해하기 조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어느 쪽이든 어느 쪽이라도 충분히 이해될 만한 내용이긴 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이 시기와 질투는 끊임이 없고 세상에 항상 있을 것이며 계속 우리를 자극한다는 것. 그래서 이걸 통해 이루어지는 것과 그 수고 자체가 헛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수고가 헛된 이유에 대해 전도서 참 여러 가지 이유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복습 차원에서 앞의 내용들 다시 한번 보자면 1장에서는 열심히 수고해도 결국 이전에 해왔던 것에 반복하고 답습하기 때문에 헛되다고 말했습니다. 2장과 3장에서는 사람이 수고하여 많은 것을 이루어도 결국 죽음 앞에서 공평하다 그런 이유도 있었습니다. 수고하는 것을 가지고 갈 수 없으며 관계없는 타인에게 물려줘야 하게 한다는 것 때문에 수고 자체의 가치가 추락하는 것이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앞선 내용과는 다른 관점에서 수고의 무익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와 미움, 질투 이런 것들 때문인데 5절과 6절 보겠습니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낫다.
5절 말씀은 이해하기 좀 어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리석은이는 팔짱을 끼고 자기 몸을 축낸다. 개역 한글판에서는 손을 거두고 자기 살을 먹는다고 기록했습니다. 수고하여 열심히 일하는 대신 그냥 게을러서 있는 것 사용하면서 소진하는 것, 이것을 어리석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물론 당연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것 빼먹는 사람, 이것은 정말 답답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맞습니다만 핵심은 6절입니다. 이것저것 다 얻겠다고 평생 애쓰는 것보다 차라리 마음 편하게 사는 것이 낫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4절을 성취를 얻어서 이웃에게 시기를 받는다 하고 해석해 보면은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것 때문에 또다시 마음 불편하게 살아가야 한다. 이런 말로 이어지고, 만약에 세번역 말씀처럼 시기 질투가 바로 내가 일하게 하는 동기다. 그런데 결국 그런 것을 통해서 얻게 된 게 허무하기 때문에 이런 시기와 질투로 내 마음 불편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과연 좋은 것인가? 어느 쪽이든 말이 맞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웃에 질투하든 시기하든 어쨌든 동기가 되어서 열심히 이루게 되었을 때 이것은 또 다른 사람들의 미움과 질투, 시기를 낳을 뿐입니다. 그렇게라도 이루게 되어서 남는 것이 있다면 괜찮은데 결국 이 결과물도 헛될 뿐입니다. 이건 우리 앞에서 본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열심히 해야 하는 것입니까? 열심히 사는 것. 특히 기독교의 종교개혁자들은 이런 근면과 성실을 매우 강조했습니다. 열심히 살아라, 많이 모아라, 좋은 일에 써라. 그런데 노동 자체의 본질에 대해서는 사실 잘 언급하지 않고 넘어간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아서가 아니라 많이 모으라가 지금 주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 시장에서는. 자, 그러면은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열심히 내가 일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 뭐 어떤 식으로든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 도우라고 했는데 그 돕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도와야 합니까? 사람들은 말합니다. 선행,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많은 걸 베푸시지 않으셨습니까? 초대교회에서 구제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충분히 말하는 것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위해서라 할 거라면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지금 이것이 맞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늘 양식을 먹이기 위해 오셨고 그분 자신의 몸과 피를 살아있는 생명의 떡과 생명의 피로, 생명의 잔으로 주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또 우리 주님이 열심히 수고하여 일하고 애쓰고 무엇인가를 하셨고 또 그것을 열심히 일하라고 가르치셨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주님은 세상에서 수고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하셨고 하나님께 충성하면서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근면과 성실은 좋습니다. 그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도 그렇게 열심히 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방향을 알지 못하고 모호하게 그냥 좋은데 쓰면 다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면 헛된 일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단순히 전도서에 기록된 것만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다 알 수 없으며 각각의 때를도 그분의 뜻을 이루실 뿐입니다. 기다리면서 인내하실 때가 있고 이루실 때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 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기다리며 인내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때를 차기까지 말입니다. 세우실 때가 있는 반면 무너뜨리실 때도 있습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고 평소 생각대로 통념대로 패턴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뜻에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행동하기보다 먼저 기도하고 때로는 주님의 뜻을 기다릴 줄도 알아야 합니다. 이를 알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결국 주님에게서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될 뿐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들은 말합니다. 열심히 살라고 합니다. 어떻게 열심히 살라고 합니까? 어떤 교회는
교회를 위하여, 교회가 하나님의 전이기에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교회는 세상을 번영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고 합니다. 때로는 열심히 활동도 하고 선행도 하고 구제도 하고. 그리고 또 다른 교회들은 가정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그 외에도 여러 목적과 뜻에 위해 애쓰라고 하는 교회들이 각각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 위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로 인내하며 기다리라고 하는 교훈을 가르치는 교회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기도하라. 무엇 때문에 기도합니까? 내가 열심히 더 일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도 하고 일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열심히 살면 도와주실 테니까 그게 더해서 기도를 해서 확률을 올리는, 성공률을 올리는 정도로 기도를 강조합니다. 혹은 내가 안 되는 것, 실패율이 높은데 그 실패율을 낮추기 위해서 기도를 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내 일 때문에 기도합니다. 그렇기에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늘 내게, 이 교회에 주어진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열정을 가지고 일하는 것보다, 성실하게 하는 것보다 먼저 우리 주님의 뜻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열정이나 열심보다, 성실과 근면보다는 인내입니다. 6절에서 한 손에만 가득하다는 것, 우리가 세상의 것을 가득 얻기 위해 그렇게 애쓸 필요가 없음을 보여주는 좋은 구절입니다. 다행스럽게도 한 손에 가득한 것 다 비우라고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필요한 만큼 일용할 것들을 얻으며 주님께 그렇게 주셨기에 감사하는 것이 바로 올바른 자세입니다. 또한 이 모든 것을 애써서 홀로 취하고 가득 얻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돌아보는 그런 것이 평온함과 위안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선행과 구제 다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때를 알지 못하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우리 생각대로 하게 된다면, 혹은 우리 감정이 이끌린 대로 하게 된다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 전도자도 이 말끝에 이런 특별한 인간관계를 강조하는데, 다음 시간 3겹줄, 3겹줄 끊어지지 않는다, 이런 주제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의 권력은 힘의 논리에 의하여 움직입니다. 많은 이들을 학대하고 억압하며 그들에게 고통을 가함으로 성경은 이런 것들을 악한 것이며 헛된 것이라 규정합니다.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것의 동기는 곧 이웃에 대한 질투와 시기입니다. 많은 것들을 얻게 되면 또다시 다른 사람들의 시기를 받게 되는데, 성경은 이런 것 또한 헛되고 아무것도 남지 않음을 강조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분의 뜻을 기다리는 그런 자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오늘도 보이시니 감사합니다. 어둠과 죄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섞이지 않는 것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대로 살기 위해 오늘도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을 떠나 살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셔서 세상에서 맞는 박해를 이기게 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헛된 것에 마음을 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언제나 부끄럽지 않도록 주님의 뜻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